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과 같습니다. 근데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인도의 그 선교사로 활동했던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셔서 곳곳마다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인도는 아주 특별하게 저도 뭐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이 옮기는 마을마다 언어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하기에는 참으로 힘들었죠. 그래서 마을을 옮길 때마다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이 맥스웰 선교사는 굉장히 힘든 그런 전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마을도 또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힌두교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언어를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예수를 믿어라 말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언어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힌두교인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을 하면서 이 선교사에게 건넨 그 말이 굉장히 아주 걸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얼마나 이게 듣고 보면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그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맥스웰이라는 이 선교사를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닮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써놓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맥스웰 선교사가 내가 이 마을에 20년을 살아도 나를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나를 닮아서 닮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볼품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맥스웰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난을 즐거이 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가, 성경의 진리를 자신에게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진리를 자신에게 비추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보고 나서는 그 읽음과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는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할 때 3절 여기 앞에 보면은 이 영어로 if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만약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고 단서를 붙여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만약에 붙으면 이제 이 뜻이 완전히 굉장히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좀 붙였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너희가 주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분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너희는 처음으로 돌아가 먼저 그분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던가 아니면 또 잊어버렸던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3절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맛보았으면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단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맛보았으면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맛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뜻이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맛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약간의 그 어떤 비속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 한번 보자, 또 간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약간 비속어적인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음식을 만들면은 이거 한번 맛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이 맛을 본다고 말씀을 보통 하지요,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맛보았으면 이런 표현은 바로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표현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맛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맛보았으면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어떠한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하여서 그것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했고 우리 것으로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그러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 마음에 드는지 혹은 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슬쩍 이렇게 맛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보았으면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체험하고 통과하고 부딪혀보고 끝까지 견뎌내어서 얻어내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러한 본이 되는 것이에요. 맛보았다. 이것에 가장 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들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죽음을 가지고 시험하고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슬쩍 이렇게 맛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음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죽음을 체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아주 오래전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세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시민법 재판을 받죠. 그것으로. 근데 시민법으로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잉글랜드에서는 교회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도 따라야 되고 교회법도 따라야 되는 거죠. 시민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죄가 또한 교회법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 또 다른 작은 정부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을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들에게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법도 세속법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법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법전이 되고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라의 관리들이 되고 대제사장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합니다. 달도 관측하고 우주를 관측합니다. 그러나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석이나 화석, 지하자원을 연구하는 그러한 지질학자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미세물질이나 아주 극미세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그 연구하는 것만 알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보면 그것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한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시를 붙입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궂은 날씨라고 불평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매 시간마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불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고 목사인 오래전 그 성직자였던 앙겔루스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1000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죄가 여전히 당신을 정죄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당신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믿겠다고 또한 고백하고 확증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읽고 살았다면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말씀들을 나에게 비추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런 신령한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러한 말씀들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